지난 시간에는 욥기 35장을 통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근거로 욥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의 초월성,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행한들 아니면 인간이 악을 행한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영광에는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엘리후가 생각할 때 욥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욥이 착각하고 있다고 엘리후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어떻게 한들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 상관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너 같은 자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욥을 책망하고 훈계했던 것입니다.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의 초월성, 이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 자체로는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초월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재성을 또한 알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를 행하면 기뻐하시고 죄를 지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후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욥을 책망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좀 극단적으로 잠시 강조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34장에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변론을 한 차례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욥기 36장부터 37장까지가 계속 이어지는 변론입니다. 36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4차 변론, 네 번째 변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 시간에 37장까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4-1로 이렇게 표기를 했죠.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4-1로 고민하다가 그렇게 제목을 썼고 가로 열고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인 회개 촉구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자, 2절에 나를 잠깐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것은 내 말을 좀 더 들으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아직 할 말이 더 남았으니까 내 말을 조금만 더 들으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엘리후의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본격적인 변론이 33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하며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 말하는 거 계속 듣다가 나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듣기만 했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싶은 말을 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32장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변론은 3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32장부터 생각하면 엘리후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32장 1절로 5절에 서론이 잠깐 있고 6절부터 9, 9절절 지금까지 전부가 다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다 엘리후가 쉬지도 않고 여기까지 말을 해온 것이죠. 그럼에도 욥은 한마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엘리후가 하는 말을 다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욥의 모습에 엘리후가 한참 말하다가 조금 겸연쩍 얻는지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나 아직 할 말이 조금 더 있어. 내 말을 조금 더 들으라. 엘리후가 중간에 잠깐 쉬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할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 자기가 하는 말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다는, 자기 나름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자기 주관으로 치우치게 되면 내 딴에는 하나님만을 위하고 내 딴에는 교회만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백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는 것인가? 자기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엘리후가 나름 똑똑한 사람이고 나름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름 하나님만을 위한다는 그런 중심도 있는 것 같은 믿음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자기 주관에 치우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의로운 욥에 대해서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지식이 제한적인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폭넓은 지식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나의 지식은 먼 곳에서부터 온 지식이다. 시간으로 따지면 태고적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공간적으로 따지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 망라하는 내가 얻은 지식은 광대한 지식이다. 엘리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그 하나님께 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생각은 가상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벌써 말하는 것이 교만하고 또 자기 주관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줄 모르고 욥에 대해서도 볼 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나름 드러내겠다는 그런 자기의 말도 그저 자기 주관에서 하는 말일 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고 4절 또 다른 말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그 말을 하는데요.
자, 4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꼭 어린아이가 하는 말 같습니다. 내 말 진짜야. 나 거짓말 절대 안 해. 내가 하는 이 말 진짜야. 꼭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같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그대와 함께 있다. 그러니 영광으로 알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름 높이면서 욥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자, 여기 우리 마음에 잘 담아두면 좋을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 사람, 무엇이 되었든지, 뭐 능력이 되었든지 재능이 되었든지 재산이 되었든지 외모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사람, 그래야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 심지어는 멸시하는 마음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악한 우리들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 누구도 멸시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끝부분부터 계속 연결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7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6절에는 죄 지은 사람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기 7절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의인을 항상 기뻐 바라보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를 물론 사랑하지만 특별히 자녀가 기특하게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잘하고 있다, 부모가 시킨 일을 그 어린 자녀가 신통하게 잘 성실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지만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더 흐뭇하게 사랑이 떨어지는 그 눈빛으로 그 자녀를 더욱 바라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자녀된 우리들이 특별히 세상의 온갖 유혹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너무나 기쁘셔서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가?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반드시 높이신다. 꼭 뭐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런 자녀를 반드시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8절로 10절 계속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면 여기 8절에 말씀하기를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때때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나아가면 8절에 말씀한 이런 고난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다시금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침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상당히 도식적이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11절에 이 말하는 구절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쁨이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 없이 죽는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 엘리후가 생각할 때 욥과 같은 자들, 지금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깨닫고 다시 한번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자기 분노를 쌓는다. 지금 엘리후가 욥을 향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속박하면서 아까 얽어맨다고 했지요. 족쇄에 매이기도 하고 환난줄에 얽히게도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박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줄 모른다. 욥을 향해서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젊어서 죽는 것이다. 참 심한 말을 하지요. 또 여기 남창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우상 종교에서는 여신에게 바쳐진, 여신전에 바쳐진 그 남자 미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었는데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런 미동들이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다가 보통은 다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분노를 쌓기만 하는 자, 하나님이 속박하는데도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자,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만다. 엘리후가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과 같은 말도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여기서 곤고한 자,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거부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반대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 나오고 곤고한 자 나오고 다 비슷한 맥락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 너 회개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고 계셨는데 네가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엘리후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후의 말을 쭉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엘리후의 말들은 일반적인 원리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지은 죄도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곤고한 중에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곤고한 중에 건져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의 이 말이 욥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엘리후가 욥을 향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러나 욥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다. 벌이 너에게 지금 가득하다.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를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놓여 있다. 엘리후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래도 최소한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회개는 못할 망정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분노하지는 말아라. 악에 악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엘리후가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는 말이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뇌물이 무엇일까? 욥이 지금 뇌물 받은 그런 처지도 아니고 그런 형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뇌물은 분노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적으로 이 분노하는 마음을 뇌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전도서에 보면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뇌물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망하는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노하는 마음이 그와 같아서
분노하는 마음을 계속 쌓아가다가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엘리후가 훈계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고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욥이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너의 부르짖음은 아무런 유익도 없다. 엘리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욥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끝까지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분노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기 때문에 너의 그 부르짖음은 아무 유익도 없다.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역시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틀리지만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은 채로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해도 죄악을 품은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을 사모한다는 것은 죽음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 당장 당하는 고통 피하려고 죽기를 바라는 마음 갖지 말아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인생들이 죽게 되면 더 두려운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리고 살아 있으면서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욥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악으로 치우치는 것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계속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않고 분노를 쌓아가고 악을 택하고 있는데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시겠느냐. 하나님 고난 중에 주시는 교훈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는 너에게 하시는 일에는 아무 불의함이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름 높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욥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욥에게 어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요. 몇 가지 구절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먼저 5절을 보면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어느 누구든지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다시잖아요.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또 의를 행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공의의 하나님인데, 자 7절을 특별히 보면 그의 눈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며, 뭐 꿀 떨어진다 그러나요? 꿀 떨어지는 그런, 말하자면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한, 뭐 안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지극한 사랑의 그 눈길이 우리에게 항상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면요, 15절에는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곤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조금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바라볼 때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더욱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곤고한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곤고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